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여러분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서 이 남자는 다시금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주사와 함께 좀 더 강한 이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었고 화가 난 중년 남자가 병원에 와서 당신 돌팔이 아니냐? 어떻게 감기 하나 못 낫게 하냐? 라고 여러분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좀 더 강한 주사와 약을 처방하고 중년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약을 먹고 차도가 없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지 마시고 목욕을 한 다음 발가벗은 채로 창문을 열고 하룻밤을 자고 난 후에 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중년 남자가 아니 그러다가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폐렴 하나는 확실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시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폐렴은 확실하게 나을 수 있으니 폐렴은 내가 책임지지만 감기는 나도 책임 못 진다. 내가 이 부분은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저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실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것이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에 가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슈가 하나가 뭐냐? 여러분 챗 GPT 아시죠? 그렇죠? 예, 몇몇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료 버전을 쓴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만 얼마 내면 유료 버전을 쓰는데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요약해주고 설교해주고 예화도 몇 개 넣어줘 하면 여러분 쫙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거는 목회자 양심이 할 게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단 한 분이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냐? 검색한 도구로 쓰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심하실 것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남의 설교 정리해서 전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은혜 받으면 전하면 되는데 남이 설교한 걸 요약하고 정리해서 다시금 설명하는 것이 저는 실력이 안 돼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이 이제 설교 표절까지 나오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정리하라고 주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어디서 따왔고 저건 어디서 따왔다. 제가 그랬으면 옆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당신이 더 대단한 것 같다. 여러분은 딱 아십니까? 보면 아 이거는 K 목사님 설교네, 이거는 A 목사님 설교네.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가지 욕심 나는 게 뭐냐, 여러분 방금 별로 반응 없었던 웃긴 얘기. 챗 GPT 웃긴 얘기 좀 해줄래?
했을 때 쫙 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료 버전으로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챗 GPT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봐. 그러니까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마가 그 체육관에 살 빼러 갔답니다, 여러분. 트레이너가 하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마가 뭐라 했을까, 여러분? 마른 몸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 야, 이거 수준이 별로다. 그래서 또 그거 말고 재밌는 얘기 애화 좀 들어줘봐 했더니 여러분 어떤 애화를 했냐? 어느 나라의 왕이 여러분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해서 밥 먹을 때마다 감자튀김을 먹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요리할 때마다 감자튀김 하는데 여러분 이 요리사가 실수로 설탕을 그 위에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에다 설탕을 해서 먹었더니 어땠을까 여러분? 맛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요리사를 감자 디저트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상의 모든 맛있는 감자 디저트를 전부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감자튀김을 막 먹고 감자 요리와 디저트를 다 먹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문득 생각하기를 처음에 내가 먹었던 감자튀김 원래 맛이 뭐지? 라는 것이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감자 디저트 왕국 그 장관과 이 왕이 원조 감자 나라의 원정을 가는 곳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응이 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댓글을 걸었습니다. 지금 무료라고 이런 거 해주지? 무료라고 우습게 보지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무료라고 절대 자기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데 여러분 수준도 비슷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고 예수님 주신 축복도 누리고 교회 유익도 있었고 신앙의 유익도 얻었던 우리가 점점점 달콤하고 점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쫓아가다가 보니 처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정말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모르겠고 너는 왜 예수 믿는지 한 가지만 나한테 얘기해 줘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예수 믿는 이유를 나한테 전해 줘봐. 아니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아니 그거 말고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정말 중요한 이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만 대봐 라고 얘기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스승 되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을 때가 2002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핫했던 영화 중 하나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트릭스라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여러분 인터넷 해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해킹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뭔가 세상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내가 등장하여 그에게 두 가지 약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약은 진실을 알게 하는 빨간 약이었고, 두 번째 약은 진실을 모두 잊게 만들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파란 약, 망각의 약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빨간 약을 먹자마자 진실을 깨닫는데, 진실이 무엇이냐? 영화 내용입니다. 기계 문명이 사람을 장악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전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생체 에너지를 기계들이 여러분 호스를 꽂고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해서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실제는 그 기계의 노예가 돼서 생체 에너지만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머릿속으로는 매트릭스라는 세상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는 현실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에이 모르겠다, 나는 현실이든 뭐든
그냥 가상의 생각이라도 내 머릿속에 행복하게 살겠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리얼된 인생을 선택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약을 먹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영화 중간을 보면 여러분, 빨간 약을 먹고 현실을 깨달았으나 매번 거듭되는 기계 문명과의 전쟁과 맨날 맛없는 음식만 먹던 한 사람은요, 나는 원래대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생각의 영역에서는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 주인공들을 배신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지만 부활절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간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마지막 날 반드시 모든 인류가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사단이 공격받고 사단이 고통받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도 좋고 이 땅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한 천국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호스피스 관련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는데 평안하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웃으며 주님 가운데 살아갑니다라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나 죽기 싫어, 누가 나를 데리러 왔어, 나를 데려가지 마, 나는 지옥 가기 싫어라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당장은 믿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히 무엇인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이런 깨달음 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접하게 됐다는 말, 여러분 저는 많이 들었고 실제로 어떤 간호사 분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좋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도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로 인해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더욱 깊은 진리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미치광이다, 귀신 들렸다, 이상한 소리 한다, 반역자다, 엄청난 공격을 당했던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오해받고 있다가 누군가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집니까? 힘들어집니까? 정말 좋고 위로가 되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주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더 깊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결박이 좋습니까? 자유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어떤 권한, 우리가 주장하는 이 권리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했을 때 당사자는 저는 괜찮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자유를 못 누리고 누군가에게 종속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자유가 어떤 것이냐?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아주 고전에 말도 안 되는 개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잠깐 시장 좀 갔다 올 테니까 아이들 좀 보고 있어요. 시장에 아줌마가 갔다 오니까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마당에서 여러분 아주 진흙투성이 되어 놀고 있는데, 아버지는 여러분 그걸 보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기 좀 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합니까? 보고 있잖아. 나한테 말리라고 안 했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게 그냥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인데, 정말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 이거죠. 왠지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도 그냥 보고 계시고, 내가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도 그냥 보고만 계시고, 내가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여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으로 보일 때, 아니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까지 최선 다하는데 왜 주님은 안 도와주시지? 아니 저 사람은 도와주시는데, 아니 저 사람도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조건,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에 거하면이란 말은 뭐냐? 성경 버전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고 복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그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복종하여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 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많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먹지 않은 한.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여러분. 말을 듣는 것과 듣고 실제 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내 말을 왜 안 들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소리가 안 들려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이해했는데 왜 그대로 안 살아 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점점 좀 대답이 점점 줄어드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이건 기도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참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을 하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나는 제자다 하는데 제자로서 못 살아가니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때 워크숍을 했는데요, 목사님 4분과 함께 총 5명이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다 담임 목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전 언제나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거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가니까 비슷비슷하구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82년생인데 목사님 몇 살이세요? 85입니다. 목사님은요? 87입니다. 목사님은요? 85입니다. 목사님은요? 87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저 진짜 다들 형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일 늘 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리다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형님이시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 이 기분 좋은 소식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면서 몇 살인 것 같아? 의도된 다 작업이었습니다. 뭐 82요, 80이요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87, 87이다니까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어려 보여요. 목사님이 동안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한 이틀 정도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듣고 내가 실천하여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남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진리를 압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32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알지니라는 표현이 여러분, 원어를 보면 지식으로 습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경험되어 알게 되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영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시죠?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팔을 한번 휘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이 이제 차면 고개를 살짝 돌려서 숨을 쉬시고 다시 고개를 쳐받고 한 바퀴 더 돌리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수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거 배워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팔을 딱 하고 숨쉬게 될 때 고개를 살짝 빼서 숨을 재빨리 쉬고 내쉬고 다시 고개를 쳐받고 팔을 돌린 다음에 다시 그거를 반복하시면 몇십 킬로든 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시죠? 맞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하는데 물 다 들어오고 여러분. 하는데 막 들어오고 여러분 납니다. 지금까지 못합니다. 한 3번까지는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음파 하는데 나중에 점점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겠다고 얘기하고 신앙을 안다고 얘기하고 순종을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알지 실제 물에 빠져서 수영훈련을 하듯 경험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 약속하시고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요, 좀 죄송한 표현 한번 드릴게요. 목사님, 주님을 알고 싶은데 못 알겠어요. 주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전부 글로 수영 배운 사람처럼 머리로만 뭔가 하려고 하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을 대고 숨을 참아보기도 하고 숨을 내쉬기도 하는 실제적인 인격적인 예수님 관계 가운데 기도로 주님을 매달려 본 적, 주님께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 적,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전 인격적인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갈수록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진리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가려만 하지 머리로 이해하려만 하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신앙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다이어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 목사님 스케줄표 좀 주셔서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식단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유, 제가 사역이 바빠가지고
식단은 제대로 못하고 운동은요 사역이 바빠가지고 제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살이 빠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다른 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갖기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 은혜 받는 것보다 뭔가 다른 걸 더 즐거워하고 더 원합니다. 이번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지에 나갔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구랑 말 안 들으니까 작년에 하나님 만났답니다. 목사 아들인데 제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도 선교지에 나갈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나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 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문화에 젖어서 작년에 비로소 하나님 만났답니다. 선교사가.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회복 캠프를 할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질문 하나 들어오다는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냐? 너는 진짜 나를 알아?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나를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가 더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간 설교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일주일의 시간표 가운데 나를 알려고 노력은 해봤니? 그럼요 주님, 교회 가서 너 취업 위해 더 노력했잖아. 아이 주님, 너 육아 위해 더 노력했잖아. 아니 주님, 다 알아. 다 중요한 것이겠지. 그런데 나를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최우선의 목표를 갖고 노력한 적은 없잖아. 만약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을 뿐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죽이고 있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순종하는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때때로는 스트레스, 때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나는 그냥 좀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 죄를 네가 짓는다는 건 네가 이미 그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설교하다 그러면 화를 벌컥 냅니다. 와! 그리고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컨트롤 못했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혈기의 종이기 때문에 혈기를 부르는 것이다.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게 사실 아니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그냥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했는데 앞으로 거짓말 안 해야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짓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이 네 안에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할렐루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죄의 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자유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포로된 것이 무엇일까요? 질병에 포로되고 미움에 포로되고 정욕이나 물질이나 게임이나 친구나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분들이 간증을 제가 듣다 보면 여러분, 술이든 담배든 뭐 성적인 것든 세상의 것이든 어떻게 끊었느냐 할 때 자기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끊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끊을 때 어떻게 끊느냐 했더니 여러분, 술 끊어야지 하고 여러분, 술을 이렇게 마실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 석유 냄새가 술에서 나가지고 두 번 다시는 못 먹게 됐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는데 담배 끊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담배를 딱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자동차 매연을 내가 들이마시는 것처럼 역겨워서 두 번 다시 못하게 되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노래방에 좀 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노래방. 성경에 보면 한 입으로 두 샘물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한때는 서양 예배 때는 찬양하고 노래방에서는 세상 노래하고 이럴 때가 대학교 때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끊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확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곡을 불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게 하시나 보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이후로 끊었겠습니까? 안 끊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면서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이지 않을까. 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지 않았을까 하고 다시 한번 갔는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불편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확 임해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노래방을 사실상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년 후에 제 전도사였던 친구가 자기 너무 울적하다고 노래방 가자고 그래서 난 노래방 안 간다. 전도사인 친구 노래방 안 간다 했더니 코너 아십니까? 여러분, 코너? 오락실 한편에 있는 코너? 그러면 한 곡만 부를 테니까 옆에 있어줘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500원 놓고 한 곡 부른 동안 여러분 옆에 있어준 것, 그게 또 기억이 나고요. 그 후로는 거의 안 다닙니다. 여러분, 아예 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독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진리를 알 만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있잖아, 왜? 저 미쳤어. 뭐해? 도박이 미쳤어. 유튜브에 미쳤어. 아주 춤바람에 미쳤어. 죄송하지만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춤추고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 본다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하여금 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미친 애야 라고 할 만큼 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운동을 할 때나 집에서 대화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만나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나 하려고 해도 또 다른 뭔가 좋은 것에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여러분, 표현들 보니까 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 찔렸나 봐요. 여러분 다들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집에서도 하시나 봐요. 주일날 교회 오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주중에는 안 그러는 건 저만 그런가 봐요. 이상하네. 아니네요, 저 안 할래요. 저는 주중에 주님 찾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스케줄표만 딱 짜도 여러분, 내가 무엇에 시간을 보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TV 연속극인지 성령의 충만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인지, 성령의 위로하심인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인지, 우리 스케줄이 우리 스스로에게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되는 체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박현우 청년이 누군가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봐버렸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목사님 내일 점심에 동그랑땡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냐? 아, 좋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어떤 사람이, 아니 뭘 그런 걸 스포를 하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거다. 누군가에게는 동그랑땡이 나오든 말든 별 관심 없지만 저와 현우에게는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밀을 저는 천국을 발견하고 온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어제 제가 스포를 했는데요, 뭐냐, 내일 점심에 동그랑땡이 나올 예정입니다. 확실하냐? 뭔가 반찬을 보니까 추측이 됩니다. 잘됐다. 누군가에게는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냐 라고 하는 조롱이나 비웃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쩜 우리는 너무나 신사적으로, 너무나 예의를 차리고 너무나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오늘 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네요. 예, 극단적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한데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오늘 주님이 내 생명 거두시면 나는 소망 없이 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든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천국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포로 삼은 모든 것을 결박을 깨트려 버리시고 눌린 자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시니, 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힘들수록 주님을 찾고 힘들수록 주님을 구하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예화입니다. 지어낸 말 같죠. 본인은 뭐 봤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가난한 목사, 부흥도 안 되고 성도 10명 데리고 한평생 수고했지만 열매 없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했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한평생 목회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월급도 안 나왔고요, 맨날 월세 내기도 힘들었고요, 믿을 사람 하나 없는데 제가 늘 그때마다 돈 꾸러 다니고 돈 빌리고 다니고 일하느라 힘든 거 아셨죠? 주님, 내가 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니까 주님 이제 나에게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내 종 아니야. 이 목사님 너무나 억울해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돈 빌리고 최선 다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돈 빌리러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했고 사람에게 도움 구하러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넌 나를 안 찾았잖아. 돈 빌리든 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신세 한탄한 그 순간처럼 나한테 부르짖어 보고 사람들 만나서 나 힘들어 하소연할 때처럼 나에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다면 내가 너를 진작에 도와주고 너를 통해 부흥을 이뤘을 텐데 너는 나를 안 찾았어. 너는 내 종 아니고 너는 사람의 종이었어. 너는 지옥에 가. 여러분, 그냥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분은 봤다고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다 틀림을 떠나서 우리가 실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게도 찾아가 보고 내 스스로 노력도 해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있었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빠. 주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힘들어. 이게 어려워.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내용이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냐? 저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본 거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를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를 포로 삼고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멸망과 저주와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삶으로 이끌어가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하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유와 능력과 풍성함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인생의 진리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삶의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끄시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쉬지 마라.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방법이 없다 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여전히 소망 없는 내 모습만 보여서 이미 끝났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사단 우리를 유혹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열정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니,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 가운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승리와 더 많은 간증과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수록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소망 없는 우리가 아닌 완전하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 삶의 모든 결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모든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림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삶을 지키사 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